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칭찬받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노력하는 오분이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를 찬양하려 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하려 합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떠한 찬양의 모습이, 어떠한 예배의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참으로 예쁘다 칭찬받을지 고민하며 정말로 올바른 자세로, 귀한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광을 그 아들도 내 삶 죄만 사랑하시고 아무 죄를 사르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법한 영광을 그 아들 내 삶 아무 죄를 사르시고 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마음가짐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늘을 그름 안에 삼고
바다를 넘어서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랑 이 시간 찬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까요? 박수 치면서 크게, 밝게, 기쁘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이렇게
즐거운지 압니까? 이 한가는 길 오직 아버지와 동행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저희 새학교의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구하는 것이 많다라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람이 너무 여우 같은지라, 너무 얍삽한지라, 너무 기회주의자인지라 제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같고 아버지가 필요할 때만 무릎 꿇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나가고 할 때는 별로 아버지를 바라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오늘도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10번은 다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도냐면 아버지 오늘은 나한테서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싶으세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지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야지 아버지가 참으로 기뻐하실까요? 고민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삶에 시달려서 매일같이 내 삶의 문제에 힘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단 몇 초라도 단 짧게라도 아버지 오늘은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실까,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저희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 안에 내 안에 이 세상교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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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의 맘속에
그러나 저 밖에 이와 같은 평안을 모르고 자기가 만들어낸 다른 곳에 숨지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주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바라옵기는 그 귀한 복음의 통로로 세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안교회 교인들의 삶이 온전히 주의 곁에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전한 주 안에서 완전한 길을 따라갈 때 두려움도 걱정도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부르심마다 세안교회에서 헌신하는 이분들께 지혜의 눈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 계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역 감당하고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주께 내어드린 귀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설교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을 귀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에서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슴에 품고 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한 구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구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죄송한데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교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와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맛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 원하오니 이는 우리 제한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라. 아멘. 이 시간 서른동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해주시고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게으른 애을 위해 축복에 기도해 주시고 구름과 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클래시스 찬양팀에 찬양하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또 성가대 선곡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너무 그 가사들이 노래가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우리 교회 같이 찬양 잘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감하시죠? 네. 저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가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앞으로 일어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현 선생님 2016년도도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2017년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박수만 한자 보여주셨습니다. 손녀 한혜은 건강으로 잘 자라게 축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 주옵소서. 우리 김명호 권사님 항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문을 주셨으며 여러 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필요를 하시며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데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하며 영혼을 살리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구별해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금과 주일원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을 위해 크신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고 성경이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다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동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의 땅에 떨어져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마다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웃음도 긍정적인 웃음이 있고 부정적인 웃음이 있습니다. 저 함께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휴게소나 공중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 소변기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글들과 그림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것이 남자 단실이 걸려있는 벽 그림이기도 합니다. 소변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여자들이 숨어있는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사람이 아닌 사진으로 이렇게 또 사람들을 하여금 긴장하게끔 만드는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또 문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쓴다면 나도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소라는 아주 참신한 이야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문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바로 남자가 흘리지 말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쉽게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 전통 사고 속에서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동네 어른들로부터 남자들은 눈물을 쉽게 흘리면 안 된다는 말들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몇 번 운다고 말을 합니까? 3번 운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3번이 혹시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남자가 태어날 때 운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언제 운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운다.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태어날 때 운다.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운다. 세 번째 군대 갈 때 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남자가 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눈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에게 왜 유익하다는 연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레이라는 한 박사의 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다라는 글들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울 때 소리를 내서 우는 것과 소리를 내지 않고 우는 것을 비교해 보았더니 소리를 내고 우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았다라고 그런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울게 되면 특별히 눈물을 통해서 쌓였던 몸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눈물을 통해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 우리가 시큰 울고 나서 속이 시원해졌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자가 많이 울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물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눈물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레미야가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분의 쓴 글에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시편 6편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밤마다 침상을 적셔서 여호가 다 젖을 종류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사라 역시 누구보다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민족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PPT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곳에 예루살렘에 이제 바벨론 대제국이 강성하면서 침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605년에 제일 먼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야김 왕 때 침략을 해서 포로들을 많이 이끌어갔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 597년에 주전 597년에 2차에 침공을 해서 요야긴 왕 때 침공을 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잡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역시 3차에 걸쳐 침공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지역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대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새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캄비세스의 아들이었던 고레스가 사이러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이 이제 550년에 메드를 멸망시키고 539년에 바벨론까지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 영을 내리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 영토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은 대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가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때 포로 귀환할 때 인솔자는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솔자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이끌고 49,897명이 함께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에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1754명이 함께 귀환하게 됐습니다. 이건 남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포함했다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에서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난 철야배 때 전사님이 잠깐 설교하셨는데요.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때 귀환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또 귀환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제2차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포로에서 자유롭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8.15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사진을 이제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건 인솔자 사건 설명드린 거였고요. 자, 이 사진이 바로 8.15 때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애국지사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만세를 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들이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비쳤던 그런 날이 8.15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거나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다가 풀려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너무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에 에스라 7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너무나 기쁨 속에 돌아온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왔을 때 에스라가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까지 모두 부패하고 타락한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특히 이것이 문제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히 경계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많은 사람들이 5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자기 복에 정착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게 됐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에스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통혼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범죄에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죄에 빠져있는 것을 에스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타락성을 바라보면서 매우 탄식하며 애통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9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라가 얼마나 이 민족의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의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일이 겪었을 때 그리고 너무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는 습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옷을 자주 찢었는지 심지어 옷을 찢는 규정까지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39개 조항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을 때 반드시 가슴까지만 찢게 돼 있었어요. 대신 찢을 때도 속이 다 노출되게끔 가슴까지 찢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중앙을 찢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죽었을 때는 오른쪽을 찢게 돼 있었어요. 이런 자세한 세세한 규정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찢을 때도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만큼 찢었어야 됐어요. 그런 규정을 정할 정도까지 옷을 찢는 관습이 많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도 옷을 찢게 했는데 문제는 가슴에 옷을 찢으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겉옷을 찢지 못하고 속옷만 찢게 했습니다. 근데 속옷을 찢게 되더라도 이걸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찢은 속옷을 겉에 입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고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을 표시했고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머리털은 어떻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머리털은 그 자신에게 명예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관리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염은 어땠을까요? 수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문둥병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수염을 깎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아예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염을 뜯거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모독 행위로 간주되어졌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 때 수염을 자른 것으로 인해서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염은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에스라는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을 뜯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에스라가 심히 애통하고 있었는지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의 죄악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는 고통스러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런 고백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6절에 보십시오. 누구의 죄, 누구의 허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는 이렇게 6절부터 15절까지 총 10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27번이나 이 말이 사용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는 지도자들의 죄를 보면서,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그들의 허물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허물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 요즘 전국이 얼마나 많이 어수선합니다. 주말마다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탄핵과 하야라는 말들이 계속 사람들 입에서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교수님 한 분이 정책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에스라를 잘 보십시오.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에스라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를 향해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연히 먼저 귀환했던 이 사람들이 짓는 죄와 자신은 전혀 무관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3차 포로에서 기환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누구보다 자기 민족을 사랑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에스라 다음의 책에 있는 느헤미야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밤낮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특별히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범죄한 적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짓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시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놓고 먼저 기도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민족의 죄나 타인의 허물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보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의 인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 7장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사실 스데반은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 사형법은 반드시 정식 재판을 거쳐야 했었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런 재판을 일체 거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근데 그때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도행 7장 59절 60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밖에 없네.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오.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말은 바로 내 아이에게 돌려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지고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또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불법 재판에 거짓 모함과 거짓 증인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더구나 죄가 없음에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의 정적 입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타락한 죄에 대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0절에 34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누구보다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그들 향해 절대로 소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죄를 본인들이 꾸라지고 갔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장을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시를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장을 자신의 죄를 놓고 먼저 하나님께 통해 잡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때마다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왜 그렇게 모일 때마다 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고백하지 못하고 남의 잘못과 남의 헐물을 들춰내는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겪었죠. 민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들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통해서 자복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에게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그를 요청한 적도 초청한 적이 없었지만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에게 달려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또 누가 찾아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그에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에 남는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눈물과 통하는 기도를 보면서 백성들이 도전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에스라 앞에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10장 2절을 보십시오. 스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라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제 18절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던 통혼했던 지도자들 백성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그 명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가랴 역시 에스라처럼 통혼하거나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고 지도자들의 죄악을 바라보고 역시 그도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 사건을 계기로 에스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모이도록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자동차 없었어. 사람들이 걸어서 왔어야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절에 보게 되면 이곳까지 모일 때까지 적어도 3일의 시간이 걸렸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때가 계절적으로 어떤 계절인 줄 아십니까? 9월 20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때는 양력으로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그런 계절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겨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그리고 9월부터는 이미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겨울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이곳에다 모이자는 것이 알기 쉽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바람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각선 운동, 민족대의 모여 운동, 온 민족대의 하나님의 돌아오는 역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움직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눈물을 진정하는 의 기도가 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죄를 바라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파하며 자신의 이 죄를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뿐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회개하는 대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어떤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시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가슴을 통해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간 기도가 먼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3대 대부흥운동이 민족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일으켰던 미스바에서 일으켰던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다 회개운동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을 통해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한 이스라엘을 통해 일어났던 민족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대부흥운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비록 민족들과 지도자들이 타락했지만 그 결과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때려오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얼마나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까? 이혼하고 다투고 싸움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어합니까? 한 칼럼에 보니까 요즘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특히 50대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 누군가에 대해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7위가 뭔지 아십니까? 요리 잘하는 놈이라고 합니다. 50대 이상 여자, 특별히 갱년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 부터 7위까지 나와 있는데 7위가 요리 잘하는 놈이었어요. 6위가 잘생긴 놈.
5위가 집안일 잘 도와주는 놈, 4위가 가정적인 놈, 3위가 돈 잘 버는 놈, 2위가 힘 좋은 놈, 1위가 뭔 줄 아세요? 집에 없는 놈. 요즘 가정들마다 왜 위기를 겪습니까? 왜 갈등하니? 이해하기보다 이해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 갈등이 생깁니까? 온라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교회들이 분열되고 왜 다툽니까? 의인은 있는데 죄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의인밖에 없어요. 정죄를 하는데 사실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가정이 있는 교회든 민족이 되든 서로 대립하고 감정적으로 대할 때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에서 가장 먼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인류의 일본의 여류 작가였던 미라이콜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폐병에 걸렸었고 척추 마비 증세부터 시작해서 매일 38개의 고열이 시작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병이 올 때마다 처음에 그분은 사람들이 참 많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나에게는 고통을 주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늘 불평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이 없지.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사람들의 원망의 마음들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변하여 다른 사람이 화폐하는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정말 주위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기 작은 일도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지킨 영혼들에게 격려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옵소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확인해 봤더니 모든 질병이 끝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분의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누구에게도 눈물을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유한다는 것을 이외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 생길 때마다 그 원망의 대상들을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나가 앞에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놓고 속상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끌어안고 그 가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은초로 바꾸셔서 그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서울 옥수동에 사는 김순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걸 중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다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공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일이 솜을 집어넣는 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워낙 환경이 좋지 않아서 결국 이분이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심장에 이상이 생겼고 악성빈혈까지 걸려서 길을 가다가 쓰러진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녔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역시 이분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빛이 나오면서 자기 몸을 깨끗이 치워드린 것입니다. 병을 확인해 봤더니 모든 그 악성 비절부터 시작해서 피부병, 심장까지 싹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작한 중에 결혼하게 됐는데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와 함께 결혼하면서 이 불신자가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도 폭행을 자행했고 특별히 임신 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그 아이가 결국 과잉행동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 역시도 장기 이상이 생기면서 아이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째를 낳은 다음에도 이 남편의 폭력이 사라지지 않아서 결국 둘째 아이도 전우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앞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밖에 없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갔어요. 3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이 말할 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왔어, 우리 하나님 나를 불쌍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또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날마다 물건을 집어넣던 아이들, 과잉 행동장애를 알았던 아이들이 언제 그랬다는지 전혀 착한 아이들을 바뀌셨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기도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어. 그렇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어디 있겠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죠. 눈물 흘릴 때,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에스라가 바로 여러분의 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며 구석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 아픔을 끄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눈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 운명도 바꾸고 우리 인생의 어두움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안교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길에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운명까지 바꿔낼 수 있는 그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비는 가정과 공동체가 살아나고 이 민족의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까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용사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영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릎 꿇는 말에 이 민족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역시, 이 공동체 역시, 이 한국교회 역시 우리가 기도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시원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용사, 기도의 미랄이 바로 우리 세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치 쪽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마디 꼭 합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너부터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들이 기독교 신자들한테 꼭 얘기해 주라고, 내가 얘기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 모임 만들라고, 기도 시작하라고, 청와대에서부터 기도의 불이 식지 않게 하라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이루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 행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먼저 하나님을 통해 작업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민족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빗줄이 이 땅 가는데 마침내 주셔서 그대의 빗줄이 우리의 하늘님 주님의 빛줄과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내기를 기도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그대의 빛줄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셔서 그대의 빛줄이 이 시간 우리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TV 앞에서 신에 대한 내용을 뉴스를 접하고 모일 때마다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과연 나라 민족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사람들하고는 앉아 30분, 1시간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아픔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 용사, 에사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부정부패, 대리, 갈등, 정의 유착과 같은 잘못된 악습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우상숭배,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뿔로 정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위원자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도용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 기도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가 바로 기도의 미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역사에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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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그리워하게 하는 습관들, 악한 세력들의 역사를 예수님의 권세로 파괴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상승되어 죄악들이 그리스도로 정결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힘을 들게 하시고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기도를 통해 민족이 살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역사를 바로 우리 민족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 차례 성도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 한국교회 갈수록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셔야 되고 더 하나님 나와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쌓지 못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 이때 시위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세상들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특별히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이 세상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의 산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하는 자부심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내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직분자들 하나님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먼저 기도를 밀어야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장답게 기도를 밀어야 되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답게 먼저
반드시 이루시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이 비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 이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이 비전을 통해 민족을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이 이 재단 가운데 다 배출되게 하시고 세계를 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단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또 간절함으로 주여서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우신 이 시간 이 시간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복음을 증가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이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져서 일으켰다면 이 교회를 통해 이념이 있는 사람들을 모여 더 멀리 들려주실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교회가 능력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세계 선교역사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많이 부족하고 약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게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과 아버지 내 영혼을 따라서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가 하나님의 삶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놀라운 부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세상교회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깨우고 세계 선교사는 이 민족을 씌워 회복하는 그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아버지 갈수록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대.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24시간 주신 이 기도 시간 중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이 민족의 죄를 먹고 통에 잡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잠은 잘고 다 자고 밥은 다 먹으면서 다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지켜내는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간절히 기억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향하여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하신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길을 알게 해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이 시대에 기도의 미랄 되기를 원하며 기도의 파수꾼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을 지켜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이제라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